따라서 한번 할까요? 믿음의 역사.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면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교회의 본질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져야 돼요. 좋은 교회는요, 멋진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좋아야 좋은 교회가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면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생각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감사가 밀려옵니다. 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생각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심,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가 나오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답답해요. 어떻게 지낼까? 지금은 무엇을 할까? 그 영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평안함이 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라 보니까, 그 역사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르곤이란 헬라어의 행동, 워크, 일,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행동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의 믿음을 그 행위로 보여라 말씀합니다.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라 말씀하시오. 즉, 믿음은요,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퀴가 막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차 바퀴가 움직이면은 차가 갑니다. 믿음이란 바퀴가 움직이면 여러분들 가려진 것 같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곧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증명해 보였던 그런 교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하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못 돕니다. 그들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도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뒷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의 수고로 나타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이 나요.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믿음의 행위에 따른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단어는 포커스라는 단어로, 코퍼스라는 단어로 고통이라 떠요. 사랑의 고통. 여러분들, 사랑의 수고, 사랑의 고통을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고통이 없다, 여러분들,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고통이 따라요. 대표적인 우리의 모델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독생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고통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 신장 주는 거, 내 간을 떼주는 거, 여러분들 아까울까요? 감사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내 신장을 내주고 내 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울까요? 여러분들 감사할까요? 줄 수 있는 것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가 이식을 받고 나서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은 더 기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못 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너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줘요. 어떻게 줍니까? 이 귀한 거를. 간은 하나요, 신장은 2개인데 2개 있으니까 하나 주시오. 길거리 지나간 사람이 당신이 착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데 나에게 신장 하나 주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착하게 생겼죠? 알았어요, 드릴게요.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못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주는 거예요. 간이식 받은 목사님이 계시요. 의사가 말합니다. 아들이 주기로 하셨죠? 예, 맞습니다. 잘 말씀하십시오. 아침에 아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간이식을 하기로 하고 다 검사 마치고 모두 준비를 하고 내일 수술 들어가는데 그들 아침 보니까 줄 사람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겁나가지고 그런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단단히 잘 얘기해 놓으십시오. 의사가 낮 시간 잡아놓고 술 시간 잡아놓고 모든 거 다 세팅을 다 해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간을 줄 사람이 없어버려요. 여러분들, 두렵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은 4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을 하나님의 전사같이 여겼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들이 알아.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는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겼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여겨서 그들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성도를 사랑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엔 고통이 따라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오늘 말씀한 대로 고통이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삶이 어땠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상황을 들어가 봐야 돼요. 초대교회 상황은요,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어려워요. 환난과 핍박이 있던 때였습니다. 대충 믿고 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당시의 시대가 환난과 핍박의 시대인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상황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면 위험해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은 삶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한 때도 신앙생활이 어려운데요, 그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 인생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그분이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임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믿음 없으면요 가짜로 판정날 수 있어요. 진품 명품에서 가짜로 판정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서는 금방 판단이 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사실 그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뭔가 좋은 일을 좀 해야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좀 해야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는 믿음이 자꾸 그쪽으로 불러들입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그 일을 하면은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처음으로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을 받았어요. 나라에 주는 상을 받았어요. 국가상을 받으니까 제가 마음이 이런 상도 있구나 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좀 그 받은 상표를 좀 갖다 PPT 좀 싸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국가 은상이라고 있어요. 은상. 이제 금상까지 가야 되는데 은상. 은상은 헌혈을 30회 하면은 주는 상이에요. 헌혈 30회 하면 주는 상. 그 50회 하면은 금상을 받아요. 제 목표는 그래도 한 50회까지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 헌혈을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몸도 가볍고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몸 관리 잘해야 돼요. 혈압도 관리 잘해야 되고 몸 상태 관리 잘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피를 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런 팩을 30팩을 뺀 거예요. 제가 500ml씩 해서 30팩을 뺀 거예요. 제가요. 제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와요.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빼면은 나와요.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사는데 문제 없어요. 보니까요. 근데 거기 오는 분들이 전부 다 인상 쓰면 오는 분들이 없어요. 전부 다 거기 오는 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다들요. 제가 헌혈식 가면서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얼굴들이 굉장히 밝아요.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여러분 작은 사랑의 실천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깊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한다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한다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한다라면 그 영혼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은 삶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소망은 현실을 인내할 힘을 가져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잘 들었어요. 전에 쥐를 실험을 하는데 항아리에 쥐가 2마리에 빠졌어요. 한 마리 빠졌는데 이쪽은 항아리에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이쪽은 열어놔요. 그리고 하루 뒤에 보니까 뚜껑 닫힌 항아리에 그 안에 쥐는 힘을 잃어가요. 며칠 지나니까 그냥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쪽에 항아리 열려있는 거란 쥐는 계속 뛰어요. 계속 오르내라 살아있어요. 이쪽 쥐는 뭡니까? 똑같은 쥐인데 건강 상태가 뭐 있기도 하겠지만, 이쪽 쥐는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 위에가 보이잖아요. 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여기는 뚜껑이 다 쳤다 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돌아도 결국 그 쥐는 실험이란, 제가 그런 실험은 해보진 않았어요. 그 예화가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희망이 있으면 견딥니다.
마지막까지 견딜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 쉽게 지쳐버리죠. 이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을 갖고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인내해냈어요. 그들에게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은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가장 큰 주제는요,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호령과 천상을 동원하여서 천사들과 함께 호령스로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러한 재림신앙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이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이들은 진정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들은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당시의 모든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을까? 찾아봤어요. 그 다음 말씀이 알려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오랫동안 저처럼 15년, 16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느 교회는 1년, 어느 교회는 한 달, 제일 오래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2년 6개월 한 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다 짧게 그리고 지나가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정말 짧게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이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5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이야, 재밌는 말이야,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그들의 삶에 믿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일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면, 이곳에 되어지려면 우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 되어지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 그는 계속 봉착합니다.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는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려움 속에서 그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다윗은 다윗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합당하다 보시는 그 모습을 지키려고 하였고,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성령의 시대라는 건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에게 환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고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힘을 회복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한번 성도를 걸러냈어요. 그리고 지금의 성도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다시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는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한 나라는 없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그리고 1000만 명이 막 날 정도로 교회가 숫자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한 교회는 그 교회만 해도 그 숫자가 수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70만 명 출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가 한번 흔들렸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상의 책입니다. 사람들이 사상으로 교회에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자신들의 사상을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은 노선을 따라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노선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면 로마 하나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 나라는 핍박 가운데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그분 속에 있었던 나라였고 그 나라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서로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 그 성도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낼까,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 짐을, 고통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기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두려움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누려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건물을 넘어서 예배를 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사랑에 수고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내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